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너는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해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그런 사명을 주시고 또한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계속해서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긴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봉사한다는 말도 있지만 예배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똑같아요.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패해서 헬레나 그 섬에 귀향을 갔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그곳에 방문해서 나폴레옹에게 물었다고 해요. 당신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나폴레옹이 눈을 감으면서 한참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그 쫄병이 있을 때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교회에 가서 철문을 먹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저는 교회를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자가 되어서 이렇게 귀향으로 왔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는 예배의 패배자가 되고 인생의 패배자가 되었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122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해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 예배 드리자는 그 뜻입니다. 여호와께 예배 드리자 하실 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약의 예배는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의 제사에서 시작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요. 내당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 어린아이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성인으로 지었던 거예요. 그래 에덴 동산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동침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얼마 있어서 또 하나의 아들이 낳았는데 바로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성장을 했어요. 자라서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삶에 여러 가지가 일어났을 거예요. 성경은 오직 한 가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일생 가운데 딱 한 가지 예배에 관해서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으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는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인가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요? 첫째, 자기 몸을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드림인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인격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았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내 몸을 드리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받지 아니하시면 예물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가인과 그의 예물, 아벨과 그의 예물. 가인은 바로 내 몸을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말하는 것이요. 가인의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럼 나는 예배자로서 어떤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이죠. 내 몸이, 내 인격이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한 주간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 제물이 흠이 있으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제물 갖고 오라 그래요.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신약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예물은 먼저 나예요. 나. 내가 흠이 없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이 되기 위해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날 예배가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인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한 헌금을.
그리고 주보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순서는 뭐가 있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광고도 읽어보고 이미 성경을 찾아야 되나 미리 성경도 찾아보고 한번 본문도 읽어보는 거. 주보도 다 읽어보는 거.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가끔 주보를 보는 분이 있어요. 준비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를 드리는데 내 몸을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양을 5분 전에 시작하잖아요. 왜 찬양을 시작합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 훨씬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예배를 준비하려면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와야만이 여러분 몸을 인격을 준비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나를 드리는 것인데 내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을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한 주간 동안 삶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며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약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가인 자체를 받지 아니했어요. 가인의 삶 자체가 악한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제사를 예배로 바꾸면 돼요. 기도를 예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악인의 예배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중요해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순서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 다음 순서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살다 보면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거든요.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달라고 먼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 예물이 깨끗한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먼저 회개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배에 있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몸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드리는 자, 그게 바로 좋은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요? 정성이 있는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이 드린 예물은 받으셨습니다. 두 예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분명한 예물의 차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면요, 그들이 드린 예물이 나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혹자는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으니까 피 있는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 피가 있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런 해석을 듣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나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때로는 피가 있는 제물을 드렸을지라도 피의 제사를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니까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남유다의 백성들이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아주 그냥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피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피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너희들이 마당만 밟았을 뿐입니다. 형식적인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제물은 헛된 제물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곡식으로도 제물을 드렸어요.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물은 소제예요. 소제는 피가 없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피가 없는 소제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피가 있는 희생으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 이런 해석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예물의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목축업을 하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첫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민수기 1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조상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으니. 성경은 첫 소산을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좋은 것이라. 그 기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좋은 제물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벨이 드린 그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은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정성이 있는 거예요. 첫 것은 정성이 있습니다. 하루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성이 있습니다. 일주일의 첫날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 해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새해를 드리는 것도 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 쓰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을 11조를 드리는 것도 다 정성이 있는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면서 구별됐어요. 첫 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정성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는 7절기 가운데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첫 번째 맺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제일 먼저 수확하는 곡식이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초실절이에요. 가나안 땅의 주요 곡물은 보리와 밀입니다. 봄에 먼저 보리를 추수하고 다음에 여름에 밀을 추수하는데, 봄에 먼저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추수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곡물을
드렸습니다. 그게 초식절이라는 것이죠. 초식절에 정신이 있습니다. 초식절 정신,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제물이나 수산물의 첫 것을 여호와께 드리라. 그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잠언 3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제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제물이나 내 수산물의 첫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첫 것을 드리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면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왜 하나님은 첫 것을 구별 때에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준 모든 것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너희들이 받은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첫 것이 구별된 거라는 거예요. 바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대충대충 드린 것이 아니라 귀중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헌금 하잖아요. 준비된 헌금을 드려야 돼요. 대충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벨은 대충 드렸어요.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땅의 소산 첫 것으로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가 가진 모든 소산 중에서 하나 갖다 그냥 드린 거예요. 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성 있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거. 마음을 담아서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담아서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인이 드린 애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벨이 되어야 돼요. 아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가인이 될 수도 있어요. 가인이 어떻게 해요? 내 몸을, 내 인격을, 내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지 아니하면 가인의 후회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대충 드린다면은, 정성이 없다면은 가인의 후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인이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드렸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성경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고 거룩하게 드렸고 정성껏 물질을 드린 아벨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시는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5절을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가인이 화가 나고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얼굴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 것 가지고 가인이 화낼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째서 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제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했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를 낸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예배자입니까? 가인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으면 그의 인생이 바꾸어졌을 것입니다. 그 도리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아니했다고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비극으로 도달했어요. 자기 동생 아우를 쳐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됐어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 최초의 살인은 예배 때문에 일어났어요. 자,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인 것 같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만일 내가 가인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모르고 가인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부터는 가인의 아름다운 그 제사를 저도 배웠습니다. 아니, 아벨의, 가인이 아니라 저도 아벨의 제사를 배웠습니다. 가인과 같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앞으로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거룩히 드리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준비된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